시편 107편 말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5권이라고 써있죠. 본문이 좀 길긴 합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은 1절과 2절, 3절만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로 3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 말부터 이제 7월 마지막 주일까지 시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또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이 시편으로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은 그 기도가 찬송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된 기도책, Book of Prayer입니다. 시편에는 스토리 라인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번 더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1권과 2권은 다윗의 시, 다윗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권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4권은 멸망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로 이어지는 스토리죠. 그래서 이 큰 그림 안에서 시편은 오리엔테이션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삶의 중심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다가 디스오리엔테이션,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이야기가 탄식시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5권을 살펴보게 될 텐데 5권에서는 본격적으로 디스오리엔테이션에서 리오리엔테이션으로 방향 감각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의 길로 접어들어서 방향을 재설정하는 그런 이야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107편이 이제 5권의 시작인데 4권의 마지막 시인 106편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보이스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6편 4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44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자, 4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 포로로 붙잡혀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게 4권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5권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를 살펴봤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셔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래서 포로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권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5편의 시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의 큰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맨 뒤에 보시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가 5편이 나옵니다. 왜 5편이 나올까요?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으니까는요. 5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성경을 단어 검색을 해보시면 할렐루야가 나오는 책이 딱 2권밖에 없습니다. 많이 나올 것 같죠? 네, 구약에 1권, 신약에 1권 나옵니다. 구약에는 당연히 시편에 할렐루야가 나오고요. 신약에는 어떤 책에 할렐루야가 나올까요? 네,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알리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5권의 마지막은 할렐루야이고, 그 할렐루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건 1차적인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노래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권에 특별한 시들이 담겨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시들이라는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들. 사실 구약의 그런 상황에 의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다,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과 소망을 담아있는 그런 책인데, 이 노래들이 왜 1권에 나오지 않고 2권, 3권, 4권에 나오지 않고 5권에 소개되고 있는가? 그것은 옛 예루살렘의 회복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노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5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권의 말씀 여러 가지 시를 시작하는 첫 번째 107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그 영생을 향한 소망의 여정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시작해서 인자하심, 헤세드로 마치게 됩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은 리뎀션이죠. 하나님께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친히 구원하셨다. 이게 구원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하는데, 자 43절 오늘 시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또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인 순례자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고 완성이 있는데, 그 시작과 마침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기억하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헤아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의 그 시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크게 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1절부터 32절까지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33절로 마지막 43절까지의 내용은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두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대로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는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Let the redeemed of the Lord tell their story.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량,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인자하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선포하라 라며 이
시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시면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그 네 가지 구원의 이야기가 4절 이후로 32절까지 쭉 펼쳐지게 됩니다. 3절에 동서남북 네 방향 사방이 나오는 것처럼 그 이후에 기록된 구원의 이야기들도 네 가지로 구분돼서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32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찍으실 필요 없고요. 네, 웹사이트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설교 한번 더 들으시면서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경험했을까요? 처음에는 광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10절로 16절은 감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17절로 22절 세 번째는 질병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23절에서 32절 마지막 네 번째 구원 이야기는 바다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런 다양한 구원의 이야기가 시편의 장장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07편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 네 가지 구원의 이야기에 그 구원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표에 보시면은 왼쪽 끝에 보시면은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구원, 그리고 네 번째 찬송. 요게 네 가지 구원의 이야기 속에 광야에서, 감옥에서, 질병에서, 바다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salvation story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구원 이야기, 광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절과 5절 고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 평탄한 길이면 좋겠지만 광야 길이고 다시 헤매이며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과정과 시간 속에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자, 6절 말씀 계속 보세요.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고난, 기도, 구원, 그리고 찬송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고 시편 107편에 4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광야에서, 감옥에서, 질병에서, 그리고 바다, 풍랑을 만났을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은혜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7편에 소개되는 이 구원의 이야기들은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냥 한 가지만 샘플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를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시편 107편에 소개되고 있는
구원 이야기의 네 가지 요소 뭐였죠? 고난, 기도, 구원, 그리고 찬송.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07편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이 가신 거죠.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더 낮아질 수가 없어요. 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고난으로 시작합니다. 고난. 36절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라고 부른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맹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힐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자, 43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요소가 남아 있어요. 고난과 기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곧 보게 되어 구원입니다. 구원받고 끝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수를 따르니.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의 구원의 이야기, 그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고난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43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으세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니면 예수를 따르니. 하나 골라보세요, 여러분. 43절의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요? 곧 보게 되는 것도 중요해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중요하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시력을 회복한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길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며 살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구원의 이야기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고 작은 일들로 어려움을 당하실 적도 있었을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셔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건져주신 그러한 일들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
디모데후서에 살펴보시면 그는 이미 받은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아직 받지 못한 장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서신을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요?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순종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았나요? 구원의 시작은 은혜다. 그 은혜는 언제부터 주신 은혜예요? 놀랍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은혜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를 all the way home, 영원에서 영원까지 인도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어떻게 해요?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구원은 영원한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찬송하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근데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것은 날 구원하실 주 감사.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는 은혜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순례의 여정 가운데 구원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간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2절까지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라고 한다면 이제 33절로부터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하셨고 여러 차례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굴곡이 있다는 거죠. 천성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노래로 시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어로 God's Great Reversal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반전을 시켜주시고 역전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남은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리버설, 반전입니다. 강이 광야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샘이 마른 땅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이것을 저는 네거티브 리버설, 부정적인 반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가만히 놔두셔도 되는데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34절에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셨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그런 일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복되신 분이지만 악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하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정적인 반전 이후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 33절과 35절을 비교해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셔야 합니다. 강이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마른 땅에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광야가 다시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다시 샘물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은 누가 누리나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38절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죄로 인해서 축복이 저주로 변화했는데 다시 그 저주가 축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회복되는 장면을 지금 38절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가면 좋을 텐데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인생에 그러는 거예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가다가도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나가는 순례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가 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4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신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도 읽었고 리딩 지저스 하면서 에스겔서에서도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권력과 지위를 허락해 주신 그 지도층들이 범죄하니까 온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가도 다시 징계하시고 어려운 길로 접어들게 하신다. 하지만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죠. 그래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41절부터 기록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하세요?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죠. 그래서 42절에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의 입을 봉하리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데 그 섭리는 좋은 일로 섭리하시기도 하시지만 안 좋은 일로 섭리하시기도 한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잖아요. 꽃길만 걷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여정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 안 좋은 일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 왜 그렇게 섭리하실까요? 그 이유를 43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향한 여정 가운데에서 때로는 편안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불편하게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의 동기는 뭐라고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 인자하심.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르막길이신가요? 내리막길이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지금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나요? 좋은 시절을 지나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어려운 과정을 걷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건국대학교에서
면역학 교수를 지내신, 지금은 은퇴하시고 명예교수가 되셨는데, 이 조명환 박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예수 믿는 분입니다. 이분의 삶에서도 참 굴곡이 심하고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으셨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박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래전에 유학을 오셨는데,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셨답니다. 근데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학점이 안 나오더래요. 한 학기를 지났는데 학사 경고를 받은 거예요. 다음 학기 때에도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너는 퇴출이다. 열심히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유학 왔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더랍니다. 유학 오기 전에 결혼해서 이제 신혼 부부로서 미국에 발을 들여 놓았고, 또 하나님께서 딸을 자녀를 주었는데 체면상 도저히 내가 실패했다고 가족들 다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그런 용기가 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다른 학교에 박사학위 지원하는데 계속 불합격 통지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 쫓겨났어 라고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1년 동안 다른 대학에 지원하는 동안에 학교 간다고 그러고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대요. 하루 종일.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오하이오 공원에 가가지고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러려면 왜 나를 미국으로 보내셨나요? 내가 원했던 길도 아닌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나요? 이분이 원래는 유전공학을 연구하기를 원해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으로 오셨답니다. 근데 그 길이 막힌 거예요. 근데 1년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한 대학에서 유일하게 한 곳에서 조건부로 합격 통지를 보냈더래요. 아리조나 주립대학이었는데 교수님 한 분이 조건부로 내 밑에서 연구하겠다고 동의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근데 자기가 원했던 전공 분야인 유전공학이 아니라 면역학이었답니다. 특별히 이 교수님은 에이즈를 연구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에이즈가 세상에 잘 알려지지도 않은 질병이었다 보니까 이 조명환 박사님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원치도 않는 그 길로 딴 데 받아주지 않으니까 거기로 가신 거예요.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을 때쯤 되니까 세상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에이즈 면역학으로 말입니다. 공부를 마치니까는요, 건국대학교에서 교수 채용 광고가 딱 떴는데 면역학 괄호 열고 에이즈 괄호 닫고, 자기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괴로운 길로 접어들 때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줄 지나가고 보니까 알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을 찬송하고 그분의 섭리를 기억하고 노래하며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꿋꿋이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렇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올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영적인 순례자들입니다. 어떻게 나아가라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나요? 자, 15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의 일시적인 처소인 이 땅에서 영원한 처소인 저 천국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영적인 순례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